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말씀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기쁜 얼굴로 사셨나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베델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저녁까지 2박 3일 동안 저는 이제 서영수 장로님과 함께 지금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살타 시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팀이 있고요. 또 그리고 아구아라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아구아라이는 20km만 더 가면 바로 볼리비아 국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살타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살타에서 그곳까지 버스로 이동해서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고 또 작은 선물들을 갖다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살타에는요 물이 부족했어요. 이 낮 시간에는 단수를 하기 때문에 이 살타시에 있던 청년들은 낮에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살타에서 아구아라이까지 가는 이 버스로 가는 시간이 한 5시간에서 6시간 걸린다고 처음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갔는데 이 중간중간 도로에서 이 삐켓대로들이라 그러죠. 길을 끊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도로를 끊고 길을 끊고 이 1시간마다 조금씩 차를 보내는 그런 시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에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9시간이나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1시간을 대기하고 또 한 번은 버스에서 2시간을 대기하고 첫날에는 9시간을 걸려서 아구아라이로 갔고요. 돌아오는 날에는 8시간 걸려서 이렇게 버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놓칠까 봐 버스 시간을 앞당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고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저희가 고생하는 그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이 물이 없어 고생하는 그런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이 땅이 고침을 받아야겠구나. 이 땅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이 땅이 고침을 받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더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깊이 느끼고 돌아오는 그런 선교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곳 지역의 날씨, 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4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디도란 인물은 누구인지 또 디도서란 책은 어떤 책인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요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예수를 믿은 후에는 또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선교 활동을 펼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할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썼던 그 편지를 직접 가지고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전달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약 2년 정도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는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자 준비를 했고 선교팀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꾸려진 팀과 사역을 하다가 바울의 일행은 이 그레데라는 그 섬을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이 선교 팀원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바로 이 디도 또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서 목회를 하게 하고는 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레데 섬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 디도에게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이 목회적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조언을 했던, 격려를 했던 그런 편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동시에 바울이 앞으로 로마로 다시금 선교하러 갈 계획이 있는데 그 선교 여행에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실은요, 이 그레데 섬 사람들, 뭐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했는데 이 디도가 목회했던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고 매우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좀 더 앞으로 나가서 1장 12절에 갔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름뱅이라 하니. 네. 그러니까 1세기 그레데인, 이 섬 사람들이 가졌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레데인처럼 행동하네? 저 사람 그레데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네라고 말하면 그것은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배만 위하는 사람이라고, 게으름뱅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위 욕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 모습을, 세상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로 살았을 때 그때를 잊지 못하고 그때의 모습을 향수하고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거짓 선생들까지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던 이 디도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발신자로서 이 앞부분에 오늘과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말로 스스로를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이 손오정과 이 사오정에 대한 유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 이런 유머가 하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손오정과 사오정이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먼저 손오공이 면접실에 들어갔고요. 면접관들이 이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3.1절 운동은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1919년도입니다. 혹시 UFO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면접을 잘 마치고 나온 손오공에게 사오정이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고,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손오공이요, 자신이 했던 그 답들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사오정은 그 답을 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오정 차례가 되어서 면접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옛날에는 차범건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191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이상하잖아요. 당신은 혹시 바보입니까?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서, 웃는데 왜 이렇게 입을 막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 답을 우리가 찾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이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이 정체성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엉뚱한 답만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그런 실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옷을 입으면 나도 저런 옷을 입어야지. 누군가 어떤 차를 사거나 어떤 삶을 살아가면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NS,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죠. 누군가 여행을 다니고 무엇을 즐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저런 모습이 행복한 것이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요즘은 내 사생활을 공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죠. 왜요? 나는 나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 자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 말을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라는 이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 사실 극과 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 말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값주고 나를 사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의 존재는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종입니다. 종의 그 모든 삶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 주인을 만족해 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파송을 받은 그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 사도적 권위와 또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보면 이제 전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종이었습니다. 나는 종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가 자세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 택하신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종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이 말은 구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종과 사도라는 이 말을 같이 쓴 것은,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또 사도가 되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바울이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택하신 자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의 속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이 택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는 그런 번역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 자, 결국 바울은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지식을 통해서 그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무슨 말입니까? 경건이란 말은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생활의 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결국 택함 받은 이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점이다라는 겁니다.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경건에 이르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거짓되고 게으르고 악한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되었다면 경건에 이르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영생의 소망이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경건에 이르는 그 예수 닮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생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확실히 소유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경건에 이르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바울은 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확실하게 소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생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신실함의 근거에서 우리가 또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영생의 복음을 하나님의 때에 전도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요, 말씀 선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또한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그 영생을 말씀 선포,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자신에 대한 이 소개를 다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다 설명을 해준 바울은 이 똑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에게,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 라고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나된 것과 또 성도의 성도된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사도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경건에 이르는 지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이러한 세 가지의 정체성, 종이요, 사도요, 또 성도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